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6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약속해 주십니다. 비록 죄악의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긍휼의 약속은 갑작스럽게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참된 섭리를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오직 자비와 긍휼로 우리 인류를 대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감추셨기 때문입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그 출발선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미디안의 군대 눈을 피해서 포도주 짜는 틀 속에 들어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만난 하나님의 사자는 다짜고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이렇게 빈정댔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기드온은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도우셨다면 자신들이 미디안 군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드온의 생각과 의문은 처음부터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군대로부터 괴로움을 겪게 된 이유 그 자체가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즉 이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함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들은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만을 가득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과 질문의 방향은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함이나 혹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스라엘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성실함이 진짜가 아닙니다. 그 내면을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 채웠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모르실 리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점점 더 화려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날마다 향기로운 제물이 드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겉모습뿐인 예배, 거짓으로 가득한 예배를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이유와 원인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의 긍휼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포되는 긍휼과 자비는 말 그대로 아무 값없이 거저받는 은혜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 주님께 나와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심지어 빈손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은혜의 초청장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그는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직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고통과 눈물 속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참된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생명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이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몰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처럼 아무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는 오직 자비이며 긍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고난의 풀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변하지 않습니다. 겉은 주의 섭리를 의지하여 이 문제와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믿음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으로 꿈을 꾸며 기도하는 모든 자마다 그 눈물의 씨앗 가운데 응답의 열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